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 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35절의 말씀은 우리가 지금 읽은 것처럼 용서에 대한 주제를 다루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게 됩니다. 그러나 어제 그제 계속해서 이 마태복음 18장을 읽으면서 몇 차례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의 본문의 이야기를 읽을 때에는 항상 이 문맥을 통해서 어떤 말씀을 하시다가 이런 말씀을 하게 되었는가, 이 말씀을 하실 때 앞에서는 어떤 말씀을 하셨고 또 그 다음에는 또 어떤 말씀을 이어가시는가. 그래서 항상 본문의 이야기를 하나의 구절만 이렇게 뽑아서 성경을 해석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그 본문의 맥락을 읽으면서 이 뜻을 헤아리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말씀을 몇 차례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자, 18장의 말씀의 시작은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말씀을 또 되짚어 보면 제자들이 주님께 묻습니다.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천국에서 누가 큰 사람입니까? 라고 이렇게 물을 때 주님께서는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이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하는 말씀에서부터 지금 이 이야기가 계속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아이와 같아야 한다,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선 큰 자다라고 주님 말씀해 주시고, 작은 자 하나를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작은 자, 여기서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작은 자는 사실은 연약한 약한 자들, 또 힘이 없는 자들, 참으로 우리의 돌봄이 필요한 그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그런 작은 자들 한 사람을 영접하는 것이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그러한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다. 또한 작은 자 하나를 실족하지 않게 해야 한다. 실족하게 하지 않는 그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다 말씀하시면서 작은 자 중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자, 이렇게 작은 자 하나라도 업신여기지 말라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어제 보았던 본문의 말씀에서 이른 양 비유를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작은 이른 양 하나라도 업신여기지 말고 이거 귀히 여기면서 길을 잃어버린 이 양을 찾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잃어버린 양은 이 목자의 부주의함 때문에 잃어버린 게 아니고 이 양들이 각기 자길로 제 길로 가는 그런 습성이 있는데 이 양도 길을 잃어버린 양이다 라고 성경은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목자의 음성만을 잘 듣고 목자의 음성만을 따라야 되는데 목자의 음성을 소홀히 듣거나 또 목자의 음성을 외면하다가 딴 데 신경 쓰이다가 길을 잃어버린 이 양, 그래서 이 길을 잃어버린 양은 그 다음에 이어지는 주님의 말씀에서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이라고 이런 말씀으로 이어가면서 결국 이 길을 잃어버린 이 양이 한 사람을 잃어버린 것과 같이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등지거나 소홀히 하거나 외면함으로 말미암아 길을 잃어버린 그 사람이 바로 이 죄를 범하고 있는 그런 형제들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을 이어갑니다. 결국 길을 잃어버린 양은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하거나 결국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벗어난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죄이기 때문에 죄를 범한 형제, 너에게 죄를 범한 그런 형제가 있거든 네가 직접 그 사람에게만 가서 권면을 하고 그 말을 듣지 아니하면 두세 사람의 증인과 함께 가서 또다시 권면하고 그래도 듣지 않으면 이제 교회의 이름으로 공적으로 그의 그 허물과 연약함을 권면하지만 그래도 듣지 않으면 이방인과 세리처럼 여겨라. 그러나 두세 사람이 너희들의 주의 이름으로 모여서 기도하면 내가 듣겠다 하시면서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맬 거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거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주님께서 들려주십니다. 자, 이런 말씀을 통해서 너희들이 그렇게 죄를 범한 사람, 그 형제를 귀히 여기면서 그 한 사람까지라도 너희들이 이 땅에서 합심하여 기도함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금 회복되어지도록 그렇게 하나님 앞에 두세 사람이 모여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실 것을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의 이야기로 이제 넘어오면서 그 이야기가 계속 연장되는 겁니다. 왜 제가 앞에 있는 이야기를 어제 그제 이야기를 또다시 반복하냐 하면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정확하게 읽어내기 위해서 이러한 맥락 속에서 주님의 말씀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그러한 점을 우리가 또 생각해 보기 위해서입니다. 자, 21절에 오늘 본문 보면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자, 천국에서 큰 자가 누구냐는 질문에서부터 시작해서 작은 자 하나라도 영접해야 하고 업신여기지 말아야 하고, 자, 작은 자 하나라도 업신여기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또 잘 알려주시려고 길을 잃어버린 양, 즉 목자의 음성을 외면하고 딴 길로 가다가 죄 가운데 빠진 그 양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실 때 베드로의 마음속에는 아, 그렇구나, 그게 천국에서 큰 자이구나 하는 그런 말씀을 알아차리면서 이제 베드로가 주님께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겁니다. 형제가 나에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야 합니까? 7번까지 하오리까? 7번까지 용서하는 거 그 정도면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베드로가 주님께 자랑스럽게 이 대답이면 주님이 기뻐하시겠지 하는 마음으로 대답을 한 것입니다. 사실 그도 그럴 것이 그 당시에는 유대인 랍비들이, 선생들이 용서에 대한 것을 가르칠 때 3번까지는 꼭 용서해 줘라 하는 그런 가르침들을 베풀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어떤 사람이 나에게 죄를 범했을 때, 나에게 잘못을 했을 때 3번까지 용서해 주는 것은 말씀에 참 아주 성실하게 응답하는 사람이라 이렇게 여겼던 겁니다. 자, 그런데 베드로는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이 7번까지 용서하리까? 라고 이렇게 주님께 대답을 했는데 주님께서 칭찬을 해 주실 줄로 알았는데 주님은 베드로의 대답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22절의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자, 7번도 굉장히 많은 용서의 그런 내용인데 7번뿐만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여러분 7번을 70번 하게 되면 77이 49, 490번이 됩니다. 자, 이것은 어떤 학자들은 그래 490번 바로 그만큼 용서를 해주라 하는 말씀으로 그냥 문자로 받는 그런 학자들도 있고, 또 이것은 7번이라고 하는 것이 이 7이라고 하는 숫자가 완전 숫자가 되는데 이 7번을 70번까지 결국 이 490번은 그 숫자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끝까지 용서해 줘라 라고 하는 그런 주님의 말씀으로 이 말씀을 해석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어서 말씀하시는 달란트 비유에 대한, 그래서 이 1만 달란트 빚진 자에 대한 이 이야기를
주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7번을 70번까지 용서해 준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예수님께서 좀 더 보충해서 비유로 설명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23절 이하의 말씀에서는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주인으로부터 탕감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탕감받고 난 다음에 나오면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하지 아니하게 되는 그런 이야기. 그래서 주인이 그 소식을 듣고 난 다음에 이 괘씸한 이 탕감받은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다시금 불러다가 그를 책망하고 그의 모든 빚을 갚도록 감옥에 쳐놓도록 하라고 하는 그런 비유의 말씀을 우리가 23절에서 바로 34절까지의 말씀까지 우리가 이 말씀을 보게 됩니다. 자, 이 비유의 이야기를 우리가 또 잘 묵상하다 보면 앞에서 쭉 나오는 그런 이야기들이 어떻게 연결되어지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23절에 보게 되면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자, 여기서 10,000달란트 빚진 자가 자기 주인에게 갚을 것이 없습니다. 갚을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 10,000달란트 빚진 자가 나오고 그 다음에 그 뒤에 100데나리온 빚진 자가 나옵니다. 자, 여기서 달란트하고 데나리온이라고 하는 이 화폐 단위를 우리가 먼저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1데나리온은 성인 남자가 하루 일해서 벌 수 있는 품삯입니다. 그러니까 하루 일해서 벌 수 있는 게 품삯이 1데나리온. 그러면 100데나리온을 빚졌다라고 하는 것은 100일치의 품삯이 됩니다. 여러분, 100일이면 석 달 열흘이죠. 자, 그래서 제가 어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오늘 2023년, 오늘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점에서 이것을 오늘날 우리의 가치로 환산을 하게 되면 얼마쯤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한번 천천히 계산을 해봤습니다. 자, 100데나리온은 1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이니까 석 달 열흘치 품삯입니다. 자, 그런데 2023년 올해 최저 시급이 시간당 시급이 9,620원입니다. 그래서 한 달 일하게 되면 한 달 월급이 한 2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자, 이 200만 원 정도가 한 달 품삯이니까, 한 달 월급이니까 석 달 열흘 하게 되면 석 달이면 600만 원이고 또 열흘치까지 계산하면 한 67만 원 정도. 그러면 100데나리온을 오늘날 우리 2023년도에 우리의 계산으로 하게 되면 한 667만 원 정도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떤 사람이 나에게 100데나리온을 빚졌습니다. 667만 원을 빚진 겁니다. 600만 원이 넘는 돈이니까 적은 돈은 아닐 겁니다. 자, 그런데 10,000달란트 빚진 자가 나오는데 이 10,000달란트는 1달란트가 6,000데나리온입니다. 그러니까 1달란트가 6,000데나리온이니까 10,000달란트는 얼마냐면 6천만 데나리온입니다. 자, 그래서 100데나리온하고 10,000달란트가 나오는데 이것은 100데나리온과 10,000달란트는 1대 60만이 되는 겁니다. 자, 복잡한데 단순하게 이제 오늘날 계산으로 하게 되면 100데나리온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667만 원. 600만 원이 넘는 돈이니까 작은 돈 아니죠. 그런데 10,000달란트는 얼마냐 하면 오늘날 우리의 계산으로 하게 되면 4조 20억 원이 됩니다. 4조 20억 원하고 667만 원하고 여러분 대충 오늘날 계산으로 했을 때 얼마 정도가 되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이제 이렇게 짐작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4조 20억 원이나 되는 엄청난 빚을 진 사람이 자기 주인으로부터 탕감을 받습니다. 내게 참으소서, 내가 다 갚으리이다. 사실은 이 10,000달란트 빚진 자가 말하고 있습니다만 갚을 수가 없는 그런 돈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4조 20억 원을 갚아야 된다면 누가 갚을 수가 있겠습니까? 누구도 갚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렇게 됐을 때 이 주인이 오늘 본문의 27절에 보니까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자, 이 주인이 이 종을 불쌍히 여겨서 그 모든 것들을 탕감해 줬다. 4조 20억 원을 탕감해 줬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용서를 받고 탕감받은, 이제 빚을 안 갚아도 되는 이 사람이 용서함 받고 이렇게 나오는데, 자, 자기가 나가다가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667만 원 빚진 자기의 동료를 만나게 됩니다. 자, 4조 20억 원을 용서함 받은, 탕감받은 사람이 나가다가 667만 원 자기에게 빚진 동료를 만나자 나의 빚을 갚으라고 재촉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 사람이 나를 용서해 달라고, 내가 이것을 꼭 갚겠다고, 나를 좀 참아 달라고 이야기하지만 허락하지 아니하고 그가 667만 원 빚을 갚도록 그를 옥에 가두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 주변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안타깝게 여겨서 이 1만 달란트 빚진 자, 바로 그 주인에게 가서 이 사정과 형편을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주인이 분노하여서 그를 다시금 불러다 들여서 붙잡아다가 32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정말로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4조 20억 원을 탕감받았는데 자기에게 667만 원을 빚진 자를 용서하지 않고 탕감해 주지 않는다면 누가 이 모습을, 이 이야기를 듣고 납득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이 주인은 이 1만 달란트 빚진 자, 탕감받은 이 사람에게, 악한 종아, 악한 종아, 네가 빌기에 내가 너의 모든 빚을 전부 탕감해 줬는데 너도 역시 마찬가지로 너에게 빚진 자를 탕감해 줘야 마땅하지 않냐 라고 이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 33절에서 이 주인의 이야기 속에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마땅하지 아니하냐, 바로 이것이 주님께서 비유를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귀한 말씀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이 비유가 담고 있는 뜻을 헤아려 보면 10,000달란트 빚진 자와 100데나리온 빚진 자, 사실 여기서 100데나리온 빚진 자, 10,000달란트 빚진 자, 이건 모두가 다 우리 자신일 수 있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는 이 본문의 이야기에서 10,000달란트 빚진 자가 나입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할 줄 알아야 됩니다. 10,000달란트 빚진 자는 결코 용서받을 수 없고 탕감받을 수 없는 그런 빚이 있지만 이 모든 것들을 탕감받은,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더 큰 은혜를 받았으니 그 큰 은혜를 참으로 또다시 나도 마땅히 누군가를 긍휼히 여길 줄 아는 그런 마음으로 나아가는 것, 그래서 더 큰 은혜는 나로 하여금 더 큰 은혜를 베풀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를 베드로에게 들려주시면서, 그래 7번까지 용서한다, 그거 참 좋은 일이지, 그러나 7번뿐만이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용서하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서, 결국 7번 용서하는 것은 100데나리온 빚진 자가 또다시 누군가를 용서할 때 아마 그것은 7번 용서하는 것이 될 겁니다. 그러나 7번을 70번까지 용서한다는 것은 아마 결코 용서하기 어려운 그런 내용일 텐데, 바로 마찬가지로 10,000달란트 빚진 자가 10,000달란트를 갚는다는 것은 결코 불가능한 일이지만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이기 때문에 이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면 마땅히 나 또한 다른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고 그의 모든 빚을 탕감해 주듯이 바로 그렇게 자비를 베푸는 마음이, 용서를 베푸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결국 이 18장의 이야기에서 이제 이렇게 주님께서 쭉 말씀하시면서 이러한 자가 결국 천국에서 큰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이제 우리는 이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 바로 이러한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가 아니냐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 본문의 35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자, 그래서 이 본문의 이야기가 용서에 대한 주제를 다루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맞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용서에 대한 그런 교훈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맥락 속에서 이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게 되면 결국은 길을 잃어버린 그 양은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떠나간 사람과 다름없기에 그가 다시금 회복되어지도록 하려면 그를 용서해 주어야겠는데, 하나님께서는 마치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용서해 준 그 임금처럼 하나님 언제라도 1만 달란트가 아니라 아마 그 이상 몇백만 달란트를 빚진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 그를 용서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용서하심,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마음에 깊이 기억하면서 너도 역시 마찬가지로 너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용서할 수 없는 것처럼 보여지는 그러한 사람들조차 바로 마음에 그들을 긍휼히 여기면서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이런 마음을 가질 때 바로 그런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은 바로 이 본문의 이야기를 통해서 형제를 용서하는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할 줄 아는 그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다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18장의 이야기들을 우리가 며칠 동안 계속 읽어가면서 바로 천국에서 큰 자가 되기 위해서 더 자기 자신을 낮추는 그런 겸손한 신앙, 또한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이라도 마음에 영접하여 잘 귀히 여길 줄 아는 마음, 작은 자 하나라도 실족하지 않게 하며 그들을 업신여기지 않는 그런 마음, 또한 길을 잃어버린 자라 할지라도, 그래서 나에게 죄를 범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사랑 가운데서 권면하며 긍휼히 여기고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7번을 70번까지라도 용서하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너는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탕감받은 것처럼 너 역시 마찬가지로 죄와 허물로 죽을 인생이지만 바로 그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았느냐. 그러니 네가 지금 용서할 수 없다고 마음 가운데 가지고 있는 그 사람, 네가 용서하지 않는다면 너는 바로 이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하지 않는 것과 같지 않느냐. 그러니 오늘 이 주님의 이 말씀들은 결국 네가 1만 달란트 빚진 자이지만 탕감받은 것처럼 너도 너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탕감해 줄 때 바로 네가 천국에서 큰 자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마태복음 18장의 말씀을 읽으면서 천국에서 큰 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나 자신을 겸손히 낮추고 낮출 줄 아는 그런 사람, 또한 작은 자 하나라도 긍휼히 여기며 실족하지 않게 하며 또한 그를 더욱더 마음 가운데 품고 또 사랑하고 또 용서할 수 없는 것조차도 용서해야 하는 그런 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바로 그가 천국에서 큰 자이기에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천국에서 큰 자가 되어지고 주님 앞에 너의 믿음이 크구나 이렇게 칭찬받고 인정받는 그런 복된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천국에서 누가 크니까 제자들이 그렇게 물을 때 주님께서 이 마태복음 18장을 통해서 계속하여 들려주시는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영적 깨달음 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언제나 천국에서 너의 믿음이 크다 인정받을 만큼 우리가 이 땅에서 나 자신을 겸손하게 낮추고 낮출 줄 아는 그런 겸손한 믿음을 허락해 주시고, 또한 지극히 작은 자 하나라도 영접할 수 있는 따뜻한 마음과 함께 작은 자 하나라도 실족하지 않게 하며 작은 자 하나라도 업신여기지 아니하며 길을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한 목자의 마음과 같이 언제나 나에게 죄를 범한 자들까지라도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자기의 빚을 탕감받고 난 후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마땅히 탕감해 주어야 하는 것처럼 언제나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갖는 사람, 이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천국에서 큰 자가 되어지도록 오늘 이 말씀을 나의 삶 속에서 이루어가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이 말씀이 나를 통해서 온전히 이루어짐으로
하나님 말씀이 지금도 나의 삶 속에서 열매를 맺는 귀하고 복된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참으로 내게 빚진 자를 탕감해 주듯이 나에게 허물과 죄가 있는 자들을 용서해 줄 때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내 안에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므로 하나님 성령의 능력과 은혜가 내 삶 속에 충만하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말씀 앞에서 내가 어찌하면 좋을지 하나님 앞에 묻고 기도할 때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깨달음을 주셔서 이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한날의 모든 삶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천국에서 큰 자라 일컬음을 받으며 칭찬받기 위해 오늘도 내게 주신 말씀 마음 깊이 묵상하여 77번을 70번이라도 긍휼히 여기며 용서할 수 있는 큰 마음, 큰 사랑, 큰 용서를 이루어 가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기도하는 머리 숙인 귀한 성도들 위해와 저들 가정과 온 가족들 위해 우리 성도들의 인생의 삶 속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